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아는 오병이어의 이적입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 중에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사건입니다. 유명한 복음성가 가수가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배경으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노래를 만들어 불렀습니다. 이 노래의 내용은 내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감사함으로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크게 사용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이적은 결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복음성가의 내용처럼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감사함으로 바치면 주님께서 크게 사용하시고 또 크게 복을 주신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빈들에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새로운 출애굽을 완성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주는 사건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건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물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놀랍고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기록된 많은 사건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주는 무엇 하나 중요하지 않은 사건이 없는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출애굽 사건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작정하신 인간 구원의 계획과 뜻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구약의 사건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 이사야서 43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자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니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러져 일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실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무려 70년간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70년이 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는데, 바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바벨론 탈출을 구약의 출애굽 사건과 비교하여서 새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새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출애굽 사건과 비교해서 바벨론에서 탈출하는 일을 새 일로 이사야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바로의 종생활하던 자들을 구원하신 가장 큰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을 이사야는 바벨론에서 탈출하는 사건과 비교해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신약 성경 누가복음 9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자 31절입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를 데리시고 변영산으로 올라가셨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별세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을 떠나다, 즉 죽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별세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엑소돈입니다. 이 엑소돈은 정확하게 구약의 출애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우리가 엑소더스라고 말하는 것처럼 바로 별세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엑소돈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써 새로운 출애굽, 즉 영적인 출애굽을 완성하실 것을 모세와 엘리야가 말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죄값에 팔려 마귀에게 속하여 죽기를 두려워하며 마귀의 종 노릇하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또 새로운 출애굽을 완성하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왕 바로 압제 아래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유월절 사건을 시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시고 또 홍해를 건너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마귀의 종된 인간들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것을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4장 13절을 보면 따로 빈들에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15절을 보면 이곳은 빈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빈들에 무려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이 5,000명도 21절의 기록처럼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었습니다. 이들을 먹일 양식이 없는 중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늘을 축사하자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거두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배불리 먹게 하신 사건을 연상하게 합니다. 자, 출애굽기 16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가로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우리가 비록 애굽에서 노예였지만 고기도 마음껏 먹고 또 떡도 배불리 먹었는데 너희가 공연히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여 내서 여기서 굶어 죽게 한다라고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자 13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셔서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내려 주셨고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다 배불리 먹고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12바구니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심으로써 마침내 세워진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교회, 즉 구약교회라고 말합니다. 이 이스라엘 12지파 광야교회는 야곱의 12아들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12지파를 사도행전 7장에서는 광야교회 또 구약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출애굽을 완성하셔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신약교회로 삼으셨습니다. 따라서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루신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아나 과부처럼 버려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불러 모으시고 또 교회로 모인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옛 언약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을 새 언약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을 12바구니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새로운 출애굽을 완성하러 오신 분입니다. 영적인 출애굽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바로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1년 된 순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게 한 후 급하게 애굽을 탈출하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아무런 죄가 없으시고 아무런 흠이 없는 분이시지만 마귀의 종된 죄인된 인간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흘리신 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새로운 출애굽을 완성하러 오신 분으로서 그가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흘리신 그 보혈을 의지하고 보혈의 공로를 믿으며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몸을 찢으시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으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로 모인 모든 성도들을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날마다 깊이 생각하며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구원받은 성도로서 여러 가지 고난과 또는 박해와 또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그 은혜를 의지하고 그 은혜를 믿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또 세상을 승리하며 주님 주신 평안으로 온전히 평안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또 죄를 사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